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을 농사를 하고 추수할 그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반기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비고비마다 도움을 주고 이끌어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탠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인데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이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니는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와 같고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을 더해 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까지도 없게 하시고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삶의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우리 삶의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알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뱉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의 사람인지 부정의 사람인지, 행복의 사람인지 불행의 사람인지, 감사의 사람인지 불평의 사람인지가 그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람들은요, 항상 이 땡큐라고 하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항상 땡큐, 뭐 일마다 땡큐, 땡큐, 이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 50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가운데 땡큐는 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삶 자체가 감사에 젖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언어 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인들은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살아갈까요?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인 김홍규 교수와 강병모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1위는 뭐냐면 진짜라는 말이에요. 진짜. 너무나 가짜가 많다 보니까 말끝마다 진짜?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또 두 번째 또 솔직히 하는 말 썼는데 두 번째가 솔직해요. 뭐 할 때마다 진짜?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순위가 솔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빨리예요. 빨리.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빨리. 그 네 번째가 인간적으로.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 50개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적인 예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소위 우리가 천국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말들 이런 것들 뭐 감사합니다, 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의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며 살아왔다면 다시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어느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삶 속에 감사를 뺏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가 재난이 다가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이 밖에도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참 이 감사,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런 것들이 뺏어가요. 자,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다가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냥 축복 주면요.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는 거예요. 왜?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그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된 70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고국 땅, 그들의 고향은 황폐화되었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 되어졌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 문제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에게 감사하라, 찬송하라. 뭐 때문에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너희들하고 이 고국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기에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너무나도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 그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그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들의 고국으로, 그들의 고토로 모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기지 않았던 그 일들이 오늘 지금 현실이 되어진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고 해서 어떤 그들의 현실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바벨론에서 살 때나 지금 고국 땅에 돌아왔을 때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치안은 더 불안해졌어요. 바벨론에 살 때는 그래도 치안은 확실했는데 고국 땅으로 돌아오니까 치안은 더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그들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더 궁핍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선하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벨론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현재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열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감사할 대상을 찾아서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망하는 좋은 일이,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이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선불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떤 감사를 했는가? 이 선불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나고 며칠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나사로가 살아날지, 그 영혼이 떠나갔는데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지 안 보내주실지 아직 몰라요. 아직도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안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을 파기 위한 그런 법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법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어떤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감사했을까요? 이런 위협과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그것은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다니엘은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어지고 난 이후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여러분, 어떤 그 일들이 성취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선불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어려운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어떤 감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먼저 감사하는 선불 감사, 또 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후불 감사,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드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여러분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인 여성 앵커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토크쇼의 여왕이자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0인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그녀는 참 어린 시절을 참 불우하게,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를 낳은 그 어머니는 18세였는데 그녀를 낳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의 손에서 크게 자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그녀는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14살 때는 출산과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낳은 아이는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안고 가출을 해서 마약을 복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는 107kg의 뚱뚱한 몸매를 가진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의 할머니는 오프라 윈프리를 3살 때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교회 가는 일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놀 친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날은요 고양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매번 교회 나가서 성경을 암송을 했고, 근데 그런 훈련이 그녀로 하여금 젊은 날의 방황을 빨리 끝내고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의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토크쇼 여왕으로, 또 영화 배우로, 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여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얻고 싶은 인기와 존경과 돈을 다 가진 그런 여인으로 만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감사했던 일 5가지를 항상 그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감사했던 것은 어떤 뭐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아주 즉위 작고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으로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그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써준 그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감사의 일기를 써나갔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녀가 배운 것이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뭘 배웠는가? 첫 번째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2번째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의 생활이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봐도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가 주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되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또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주는 그 삶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